할렐루야. 7월 5일 금요일 부모님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서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우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떤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거나 이메일이나 또 메일박스를 자주 그렇게 확인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렇게 확인하느냐 그 수에 비례하여 그 소식들은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혹시 꼭 들었으면 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기다리는 소식들,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취직했다는 소식, 결혼 소식, 또 임신 소식. 나이가 많이 들면 병이 완치되었다라는 그런 소식 등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에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고 이루었는데, 때로는 그 좋은 소식이 나쁜 결과로 이어질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그 좋은 소식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해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병 환자들이 가져다 주었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오랫동안 듣고 싶어서 기다렸던 가장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바람에 믿기지 않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의 자식을 먹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사마리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 사마리아 성의 주민들에게는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쳐서 그 진영의 전리품들과 먹을 것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믿고 시도하거나 그것을 향해 바로 달려간 반면에 또 누군가는 믿지 못해 그 무리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결국 이스라엘 왕과 또 백성이 해결해야 하는 궁극적인 문제가 당장 먹을 것을 구해서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쁨이 결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일찍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던 복된 민족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이켰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셨고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달을 것을 바라며 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인데 그들은 끝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 문을 여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왜 하나님을 끝내 의지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신들과 또 다른 누군가 사람을 더 많이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혹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좋은 소식들의 내용의 대부분들이 그와 같은 것은 아닌지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좀 오늘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리고 그 방법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평상시에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아람군의 진영에 군사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나병 환자 4명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다가 갑자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에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으로 직접 찾아가서 성은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 소식이 왕궁에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아람군의 매복 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 통수권자로서 백성의 안전을 생각하며 그런 신중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으로 직접 찾아와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가 규례를 따라서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을 각오하고 전했던 소식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희망적인 소식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소식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소식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전날 전에 들었던 내용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이스라엘 왕이 보여주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과 백성에게 찾아온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회개하고 돌아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면
이 기쁜 소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심했던 왕이었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어떤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6장 31절에서 이 모든 위기가 시작된 이유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에서 전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돌려보내라고 했던 엘리사 때문이라고 왕이라는 자가 그 문제의 탓을 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3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말하며 이 문제의 탓을 심지어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을 살리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로 돌이켜야 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결코 그 일을 이뤄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 장관이 가문이 좋은 자였는지 또 많은 것을 배운 자였는지 아니면 왕의 비위를 잘 맞추는 나처 많은 자였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파악이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줄 사람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왕이 의지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장관이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7장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앞서 7장 1절에서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이 모든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더니 그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일하시더라도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7장 2절에서 너의 눈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에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업신여겼던 이스라엘 왕이 의지했던 그 장관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쏟아져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서 쏟아져 나오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징벌하겠다고 약속하신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장 12절이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거짓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소식들은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이득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전해지는 소문 중에 허다한 소리들로 가득하지만 그래서 언제라도 바뀌고 취소되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가득한 죄악을 보시고 물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왕주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순비를 내려 타락한 죄인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홀로 비를 내리겠다라고 고군분투하는 엘리야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하늘문을 여시고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오랜 가뭄으로 인해 신음하던 백성들은 살리시고 또 모든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생각과 상식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었지만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을 받고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에서도 볼 때도 경제 박사가 아니었어도 굳이 또 세상의 이치를 그리 많이 깨닫지 못했어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갔던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방법을 알 수 없지만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그 장관은 의지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없었던 장관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비꼬는 죄악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 그리고 삶의 경험으로 볼 때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정탐꾼을 보내서 직접 보고 나서야 달려나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았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지 못하여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면 심판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가져다 주는 잠시뿐인 그 좋은 소식을 붙잡기 위해 애쓰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좋은 소식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안식과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의 허다한 소식들을 붙들기 위해 애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고 돌이키는 복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적으로 믿는 어리석음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KP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수련회에서 돌아온 유스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만난 주님을 의지하고 또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겨 앞으로의 인생을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유스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하는 드림키즈 서머 캠프에 아직도 돕는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오늘 문의를 좀 해주시고 돕기로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특별히 더운 날씨 주방에서 애써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짐바브웨에 선교하시는 하영수 베니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기도하길 원합니다. 스스로의 회복과 대화 중인 성도님들 위해 또 한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 위해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의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